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을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또 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 있습니다. 다음 주일 산부 예배 문화기행 첫 번째로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화기행할 곳은 완주에 있는 화엄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트레킹하고 또 야생화도 보면서 또 함께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행비 잘 되도록 우리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결단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결단하시든 또 6번을 다 결단하시든 하나님과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사순절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 목녀 헌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시고 또 앞으로에 나오셔서 헌신하실 때에는 목자 서약서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문화기행 가기 전에 한 5분, 10분 안에 끝나니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직 교제를 나누지 못한 목자님 부부께서는 약속 날짜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한 주간 팀을 구성하여서 세겹줄 기도회 합니다. 세겹줄 기도회는 저녁에 할 것입니다. 새벽에 안 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미리 일정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뜨거운 그러한 기도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배 기도자, 성찬위원, 간증자, 찬양단, 성경 공독자 그리고 방주천 아이들 목자님들이 두 분씩 돌아가면서 함께 모이고 있고요. 또 재직들 가운데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필수로 그렇게 참석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늘소망교회 최창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교회는 3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 예배, 두 번째는 식탁 교제 예배, 그리고 3부 찬양 예배 이렇게 해서 식탁 교제를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식탁 교제에 관하여서 성찬의 이어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위원으로서 식탁교제 섬김이 분들을 여기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찬양팀과 그리고 식탁교제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빠짐없이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식탁 준비하시느라고 중보기도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한 분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게시판에 또 이름도 기록해 주신 분들 시간에 또 자기가 결단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또 아직도 내가 또 할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필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렇게 또 필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칼럼은 잘 읽고 계시지요? 저의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꼭 읽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쓰는 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읽어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사순절에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써봤는데요. 한번 같이 이 시간부터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핸드폰 우선은 무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진동이 울리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음으로, 그리고 핸드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가방이 있으신 분은 지금 가방에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가방이 없다 그러면 주머니에다, 근데 주머니에다 넣는데 진동이 울린다 그러면 더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핸드폰이 없는, 그리고 핸드폰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교우동정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오시면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소나무 보셨나요? 아, 보신 분 계시군요. 네, 이쁩니까? 네, 이 소나무를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으니까요. 우리 이제 여기를 우리 구장로님께서 하늘 정원으로 멋진 꽃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뻐질지. 근데 이거 혼자 못 만듭니다. 부장님 움직이실 때 시간 나시면은요, 한번 나도 한번 거들어 볼까, 홈이 한 번씩 이렇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순 장로님 신흥중학교 교감으로 취임을 하세요. 3월 5일 날 취임 감사 예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 이렇게 취임하시니까 축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영순 장로님은 3대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둥이더라고요. 1대 교감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지환영 우리 교감 선생님 아직 안 오셨네요. 네, 1대. 그 다음에 2대 교감 선생님 또 계세요. 김소림 목련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축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감 선생님들 두 분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네, 우리 교회에 우리 교감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이 참 많으세요. 아주 발전할 것 같아요. 교육자님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 두 분 축하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 분의 교감 선생님을 취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감의 자리라는 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위로 교장 선생님을 섬기고 또 밑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섬기고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서 또 행해야 되는 행정가이자 교육자인 이런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 지원영 성도님과 우리 김소림 목련님과 이영순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학교를 이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피성이 되는 그러한 학교의 도피성이 되는 교감실을 이루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감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를 평화로 이끄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교육의 그러한 흐름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작년에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지환영 교감 선생님. 그냥 혼자 축복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마쳤고 박수와 네. 네. 우리 또 김수원 장로님이 존재감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존재감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자 이렇게 화분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 일정과 우리 기도 및 섬김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니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준비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주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주님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저는 떡나무 고리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강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렸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걱정이 앞서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죄로 인해 흔들렸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때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탄압에 항거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암울했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제 탄압에 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애국 선열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싸웠던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섞인 기도로 얻어낸 것이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서 양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속에 미래를 심으신 하나님, 하늘소망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자님과 목녀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헌신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교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완벽한 섬김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식은 짧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며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 속에 하늘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며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하신 주님, 이번 주에는 방주탄 아이들과 청년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새학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꿈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장 찬양 2절과 4절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대와 드리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 담아서 사랑의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께 공헌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서 주님 받으실 만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와 이웃을 성공시키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곳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목적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고 남아드림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재정적인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함의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시간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시고 또 그 은혜를 현장의 은혜를 또 생생하게 또 감사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열 목장의 공명입니다. 2026년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 7일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시청한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로 촉탁과 고문으로 근무하던 일이 마무리되면서 37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목장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갈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한 선교팀의 재정을 맡게 되었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교팀과 선교사님 그리고 소피아팀을 섬기는 일을 소망하며 선교지를 향했습니다. 선교기간 동안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열정, 간절함, 제자 양육, 연합,
기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등등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출발전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사망 사건, 태국과의 전쟁 발발 소식,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팀은 기도 가운데 한마음으로 가는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에서는 1월에 오기로 했던 세 팀의 선교팀 중에서 오직 하늘소망교회 선교팀만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교사님과 소피아 팀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두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대한 열정으로 몸이 상할 정도로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피아 팀이라는 제자 양육 공동체를 세워서 캄보디아의 영혼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하늘소망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VIP도 중요하지만 먼저 목원의 제자 훈련과 양육이다. 목장이 건강해지려면 목자가 받게 하고 목원이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 선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제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함과 연합의 기쁨이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팀, 교인, 그리고 하늘소망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도 드릴 수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간 물품으로 인해서 선교사님과 소피아 팀의 행복했던 표정들, 뿌레여행 교회 목사님께 후원금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의 기쁨, 깹과 토끼섬에서 함께 웃고 교제하던 시간 속에서의 소피아 팀의 행복함, 그 모습들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구나. 연합은 은혜를 배가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같지만 선교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을 훈련시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리, 목장 사역의 자리, 삶 공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등등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라는 자리에서 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긴 했지만 또 가셨던 우리 선교팀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제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으며 하늘소망교회 선교팀,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소피아팀,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한 편의 선교 보고서 논문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주탄 무재민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8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요한복음 6장부터 14절까지 저와 말씀을 한 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은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귀한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복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그리고 또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방주탄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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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은 어땠습니까? 평탄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네, 돌아보면 참 광야 같은 날도 많았고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었지요. 가진 것은 적고 문제는 태산 같을 때에 우리는 참 외롭고 또 고립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립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혼자 버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단순한 숫자의 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의 기하학입니다. 우리 점은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은 점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얘는 그냥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을 연결하여서 선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선도 서로 팽팽하게 당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뚝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점이 3개가 있어요. 점이 3개가 있으면은 이 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기하학이에요. 이 점 3개를 연결했을 때에 그 공간, 생기는 그 공간, 그리고 이 3개의 점이 연결됐을 때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쪽이 이렇게 되고, 이 당겨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긴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1 더하기 1은, 우리 PPT 띄워주세요.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협력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하산 아시죠? 이 낙하산을 보면은 이 낙하산 줄이요 20-30개 정도가 있대요. 뭐 안 타봤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20-30개 정도의 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낙하산이요 250kg를 견뎌낸대요. 그 무게를. 보통 낙하산에는 한두 명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kg 정도만, 아니 150kg 정도만 견뎌도 충분할 것 같은데 250kg를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디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 낙하산 줄은 한 줄이 4mm씩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4mm를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낙하산 줄인데 그 낙하산 4mm 줄 안에 7가닥의 줄이 있대요. 그러니까 4mm 안에 7가닥이 있으려니까 얼마나 또 가늘겠습니까? 그런데 그 7가닥의 줄을 한 줄을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저 보이십니까? 몇 가닥입니까? 3가닥. 3가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가닥이 지금 반듯합니까? 꼬불꼬불합니까? 꼬불꼬불하잖아요.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꼬여 있다라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낙하산이 얇고 가늘지만 250kg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생명줄이 되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그 개인이 혼자 빈들에 있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 꼬여 있으면은 이때 끊을 수 없는 250kg의 무게도 나 혼자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생명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만 찾아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어요. 몇 년을 걸어갔습니까? 40년을 걸었죠.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니까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자랐어요. 싸움이라는 거, 전쟁터라는 거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싸움꾼하고 붙었을 때 이들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승산이 없죠.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이거 벌 서보신 분 다 서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서보았을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뒤에서 공유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공유장로님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놀기 좋아하시는 것이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고우명 장로님 두 손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10분 정도. 10분 아니라는데요. 10분은 어떻게 버티냐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모세도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이겨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점점 이 손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내려갔네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져버려요 또. 그러면은 또 아파도 참고 또 올립니다. 또 내려가요. 또 이고지기고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아론하고 훌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아론과 훌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일단 앉혀놓고 여기다 놓아놓고 모세를 앉혀요.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나서 양 옆에서 손을 받친 거예요. 이 돌에다가 모세를 앉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고 모세를 위해서도 그랬고, 모세가 피곤치 않도록 앉혀놓고, 모세가 서 있는데 양손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셋이 벌을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셋이 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좀 낮춰놓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좀 손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팔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겠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이 세 겹줄이 만들어지자 손은 내려가지 않았고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 영리해요. 지혜로웠어요. 이 전쟁의 공을 모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싸웠다고 자기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돌렸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 싸움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면서 이 세 겹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노예들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상대해야 했던 이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칼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손이지만 아론과 훌이 곁에서 받쳐줬을 때에 기도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줄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아말렉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나보다 강한 그 아말렉은 수시로 불시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앞에서도 찾아오고 뒤에서도 찾아오고 옆에서도 공격하고 찾아옵니다. 그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개입하시도록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주님과 연합할 때에 그 아말렉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만든 이 세겹줄의 원리는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오병이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푸른 잔디 위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몇 명이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입니다. 근데 먹을 거라고는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은요,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나 있는데 어른 1명이 먹기에도, 아직은 아니고요, 먹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도시락이냐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있었습니다. 분명히. 빌립 같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먹었으면 됐지, 그걸 다 먹는다고? 근데요, 여기에서 이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옵사리온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보이십니까? 멸치보다 조금 크죠? 이 옵사리온은 소금에 절인 작은 짜챙이 생선이 옵사리온이에요. 요거가요, 이렇게 생겼어도요, 굉장히 역사적인 물고기예요. 이거 1987년도에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직접 날아온 이 40년 된 이 옵사리온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정말 1987년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오시면서 이렇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예뻤어요. 예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 차를 처음 샀을 때 그때부터 차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30년을 달고 다닌 이 옵사리온이거든요. 역사가 깊지요. 40년의 역사도 깊지만,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차에서 흔들리고 그랬는지 이 주둥이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옷핀으로 여기다 이렇게 달고 있고, 이 꼬랑지도 막 떨어져가지고 이 상체기가 있는 그러한 옵사리온이에요. 이 옵사리온이 이렇게 설교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상체기 많은 이 옵사리온도 쓰임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임받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빵 5개였잖아요. 그 빵은 무엇이냐면은 아르토스라는 빵이에요. 그 앞에 건데요. 아르토스라는 빵인데요. 지금도 아르토스 빵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르토스 빵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이 당시에 이 아르토스라는 빵은 가난한 자들이 먹은 보리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근데 두툼하지 않고 납작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크래커 한 조각 같은 거, 이거가 5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AI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아르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옵사리온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한번 만들어 줘봐 그랬더니 어른 손바닥에 하나
한 손바닥에 다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기에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빵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두툼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툼하니 먹음직스러운 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AI요. 이렇게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야 돼요. 검증하고 막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해야 되고, 그러니까 AI가 그랬네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분별력이 AI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너무나 AI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안드레의 말처럼 이 하나 빠진 사병이요, 오병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이 작은 도시락,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10,000명이 넘는 20,000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안드레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이 세 겹줄이 형성되었을 때 결핍은 풍요로 변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빌립처럼 계산만 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안드레처럼 걱정만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핍과 부족함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이 삼겹줄이 형성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결코 항상 풍요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고통받는 한 영혼에서, 아파하는 한 병자의 몸에서, 죽음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그때 예수님의 풍요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없음은 절망거리가 아닙니다. 부족함은 낙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결핍이 커야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풍요로워야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지만요, 절대 우리 인간이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풍요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좀 멀리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결핍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또 나아오죠. 결핍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결핍이 올 때는 내가 풍요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핍이 오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빈들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아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시락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산더미같이 빵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빵을 떼어 나눌 때 그 제자들의 손이 비워지는 그 순간 다시 채워주시고, 또 빵을 떼어 나누어서 그 손이 비워지는 순간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도요, 이 세겹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서 왜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난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 해결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먹을 건데 이 내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안드레한테 주는 순간 나는 굶을지 모른다라는 불안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으면요,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 몸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 물질도 헌신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소도 헌신해야 됩니다. 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당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 그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드레에게 손에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면 앉혀야 되고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나눠줘라 그러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위해서는 이 세 겹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이 세 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겹줄 기도회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어서 모이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나와 나의 기도의 동역자와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흐르는 이 통로를 만들어서 여호와 니시,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 같을지라도 이 어린아이와 도시락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입에 풀칠할 것도 같지 않은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동역자의 손을 잡고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번에 조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한번 꽂아 보십시오. 조장님들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목자 목녀님이 조장님이십니다. 조장님을 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3.1절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하늘소망교회 만세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세도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빵값을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요, 군중을 헤쳐 가면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녀서 이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장님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작은 도시락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늘소망 공동체 만세를 외쳐보자고, 여호와 니시를 외쳐보자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세격줄로 한번 엮어보자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작고 부족하지만 안드레에게 기꺼이 도시락을 주었던 것처럼 나의 안드레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주장님과 함께 이번에 한번 해볼까? 우리 기적의 현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조장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도시락을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손을 맞잡고 무릎 꿇을 때에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 동안 6일 동안 그때는 새벽이 아니라 밤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묶여진 그 단단한 세겹줄, 그 다음 이 세겹줄이 7가닥으로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낙하산줄이. 그 세겹줄에 우리 방주탄 아이들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방주탄 아이들을 이번에 좀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요, 아이들 밥만 잘 먹여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선물 주는 거, 이것만으로 어른의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어른으로서의,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방주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 봐봐. 그러면 너희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더 단단해질 거야. 그래서 방주탄 아이들과 함께 5겹줄, 6겹줄, 7겹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늘소망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소망 행전을 여러분들이 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낙심도 결핍도 끊어내고 그리고 풍요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들여서 주님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이번 세겹줄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겹줄은 단순히 세 가닥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겹줄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과 공예와 영원한 삶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작은 그 보릿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감사의 기도로 이어졌을 때에 빈들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풍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떡과 포도즙이지만 주님의 임재라는 세 번째 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도록 떡과 잔에 함께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의 결핍이 주님의 풍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용히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과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풍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92장 1절과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 지극하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깨어진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 떡을 드실 때에 우리 안에 결핍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내 옆에 있는 성도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주님이 하나로 엮이는 세겹줄의 신비가 이 성찬의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서 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늘소망 공동체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세겹줄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신 분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단단히 엮였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단단히 엮였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으니 이제 세상이라는 빈들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하산 줄이 생명을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세겹줄이 되어서 낙심한 이웃의 그 손을 잡아주는 생명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소망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잔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2장 3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 또 예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도 또 함께 나오셔서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충과 부족함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나의 계산, 나의 두려움, 숨기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그 결핍이 주면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사순절 새벽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숨지 않게 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용기를 달라고, 혼자 싸우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님과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산에 올라가 손을 드는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방주탈 아이들 어른들의 기독줄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 돌아보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따스한 인도하심이 나와 동역자와 예수님이 만나
않는 세격줄이 되어 생명줄이 되는 삶과 결핍보다는 예수님의 채우심을 믿으며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소망 모든 형제 자매님들, 방주탄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